오늘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종려주일은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야기죠. 이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주님을 열렬하게 환영하였고, 그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종려나무는 흔히 대추야자라고 불리는 나무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가 쉽지가 않지만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에서는, 중동 지방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평화와 쉼, 번영과 축복, 승리의 기쁨을 상징하는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추야자 솔직히 사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주렁주렁 그렇게 풍성하게 매달리죠. 그래서 참 좋은 나무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왕이나 귀한 손님, 정복자 또는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맞이할 때 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흔드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또 장막절과 같은 그런 큰 명절에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일이 있는데요. 그때 부활절인데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손에서 들고 교회로 오더라고요.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날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축일에 부르는 노래이죠. 이제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기쁨으로 가득 찬 축제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려주일에서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가운데 군중들이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것에 대한 예고편이다. 그것을 예고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주일을 시작으로 주님의 고난주간, 이번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은 이번 주의 오늘 일요일에 그렇게 수많은 관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지만 목요일 밤에는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적결 심판을 받고 금요일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종려주일에 그렇게 주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던 그 군중들은,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서 놓아주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그렇게 겁박하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도대체 주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던 그 군중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주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지던 그 군중들은 주님을 환영하던 그 군중들과는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일부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불과 며칠 사이에 태도를 돌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흥 집회에서 마음이 들떠서, 또는 큰 집회에서 마음이 들떠서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또 판타시, 어떤 흥분된 그런
상황,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정말 신앙이 있고 정말 마음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중에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것을 생각하면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최근에 좀 나이가 드니까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 정말 신실하고 열정이 있는 친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이 되도록 믿음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가만히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가만히 천국 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고 파산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마귀와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때 열심히 믿었으나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요,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고 그런 사람을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를 강의를 시작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영적 환각, 홀루시네이션, 챗 GPT와 관련해서 홀루시네이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홀루시네이션에 빠져 있고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 3부 예배 드릴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주님을 위한다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기만을 위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상하게 착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홀루시네이션이다, 착각이다, 영적 착각이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 착각에 빠진 이유는 로마서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한 것이 주제이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고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고 자기 부인하지 않아도 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 이상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하되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로마서 강의를 한 번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듣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잘 올라와 있으니까 잘 좀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들의 믿음은 물론이고 한국 교회가 새롭게 갱신될 수 있습니다. 본문 1장 21절을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지난주에 이 구절들은 주로 헬라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철학을 깊이 연구하고 사람과 우주의 기원에 대하여 정말 깊은 지식을 쌓았지만 불행하게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찾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사람과 새와 짐승과 심지어 기어다니는 동물의 무상을 섬겼습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또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의 현인들은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렇게 설파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그들이 지혜 있다고 말하였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찾지 못하도록 숨어 있었다거나, 또 그들의 그들의 지식으로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거기에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연 만물을 잘 관찰하면서 이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관찰하면서 이것은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플라톤은 이것을 이데아라고 불렀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제1원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부르든 그것은 그들 자신의 존재 있게 하는 최종적인 원인, 이데아, 제1원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은 그 정도에 그쳤고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이데아가 존재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존재하는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에 연결짓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동물과 기어다니는 짐승, 심지어 사람들이 흉측하게 여기는 곤충의 형상까지 새겨서 그것을 신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이제 21절은 그들이 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졌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을 높일 마음이 없었다. 또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마음이 없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에 그치는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제대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하는 최고의 존재라면 당연히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하지요. 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럴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자기를 뽐내고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그 결과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하는 말은요, 헛된 공상에 빠졌다. 철학을 너무 깊이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흔히 하는 말로 맛이 가버려요. 이상해져 버려. 정상적인 대화가 안 돼. 철학에 너무 깊이 빠진 사람, 정상적인 대화가 안 돼. 헛된 공상에 빠졌다.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참된 것에 대한, 참된 현실의 세계에 대한 감각이 없었다. 감각이 잃어버렸다. 참된 세계, 지금 우리가 만지는 세계에 대한 그 현실의 세계에 대한 감각이 상실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헛된 공상을 빠져서 너무 그 헛된 공상에 빠져 있다 보니 현실에 대한 영적 감각이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린아이들 보면 전자게임에 너무 오래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가상세계가 현실인 줄 압니다. 현실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처럼 그들은 너무 공상에 빠져 있어서 현실 감각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헛된 망상의 뿌리는 모든 만물이 자기를 위하여 존재한다, 해야 한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 그것이 그 모든 망상의 뿌리입니다. 내가 있고 세상이 있는 것이지,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다. 그들의 사고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내가 있기도 전에도 존재하였고 내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존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있어야 세상이 존재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예나 지금이나 통용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상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칭찬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여러분들이 애완용으로 가지고 있는 개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있어야 주인이 있는 것이지, 내가 없으면 주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개도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이런 헛된 망상에 빠지다가 보니까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감히 그분 앞에 그런 생각을 품을 수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존재를 존재 있게 하는 그분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의 뜻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그건 그분 앞에서는 절대 복종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 그분의 생각 자체가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신의 뜻에 복종한다는 말입니까? 이건 중세시대에 사는 미개한 야만이라면 몰라도 문명인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모든 신을 다 거부하기는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버겁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신비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 편이 되어줄 영적 존재가 필요합니다. 나의 갈증을 채워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줄 그런 신적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제 이런 24절부터는 이런 우상 숭배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어떠한 죄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하여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때로는 세상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노아의 홍수 재앙, 소돔 고모라의 재앙, 다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난 자연재해, 전쟁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심판의 경고이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보다는 자기들만의 세상에 살겠다고, 그 세상을 건설하여 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런 고집스러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왜 내버려 두시느냐? 완전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야 됐어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하나님도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21절부터는 24절부터는 그들이 어떻게 땅을 치고 후회하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뿌리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가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죠. 둘째는 오늘 본문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 24절에서 그들이 서로 몸을 욕되게 하였다. 이것은 성적 타락을 말합니다. 이 성적 타락의 끝은 동성애입니다. 26절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시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남자는 여자를 좋아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순리인데 그것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서로 향하여 업력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를 보는데 업력이 불듯하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런 짓 하면 자신들이 봉을 받게 될 것이다. 동양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동성애를 큰 죄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양사회도 동성애의 죄가 있었지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로마 사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물론이고 귀족들이나 장군들은요 어린 남자아이 12, 13세 미동이라고 그러죠. 미동. 이 12, 13세 미동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쟁할 때도 이 미동을 데리고 다니면서 동성애를 즐겼습니다. 우리는 영화나 소설에 네로 황제도 동성애자였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파티 때는 어리에 이 미동을 데리고 다니면서 동성애를 즐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왜요? 편하잖아요. 애 안 낳아도 되니까. 사도는 그런 것을 보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 문제는요, 그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시대, 특히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핫한 이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인지 우리 시대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대표적인 3가지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낙태죄입니다. 낙태죄. 원래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낙태죄를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법조항이 사문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태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한참 때는요, 한 해에 100만 건 정도 된다.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피임에 대한 교육이 많이 보급되어서 그 수는 훨씬 줄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낙태죄는 이미 사문화되었고 누군가가 고소하면 그때서야 수사기관이 나서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20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겨우 숨만 붙어 있는 것마저 숨통을 끊어 놓았습니다. 낙태죄를 규정한 이 헌법의 조문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배된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태아의 생명보다는 임신한 여성의 행복 추구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힘이 든다. 그러면 낙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요, 태아를 생명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핏덩어리일 뿐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 얼마나 파렴치한 결정입니까? 이 얼마나 무법한 결정입니까? 이 무법한 결정이 여성 행복 추구권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태아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핏덩어리에 불과한 겁니까? 태아가 아무 말이 없고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생명이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말도 못하고 저항하지도 못하는 장애인, 말 못하는 장애인, 저항하지도 못하는 장애인, 그 사람들도 살 가치가 없다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 가정에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살 권리가 있습니까? 저는 저의 처남이 내성마비, 아주 좀 중증 내성마비 장애인이라서 장애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그 장애인을 둔 가족들, 부모들, 그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장모님은요, 늘 입버릇처럼 내가 저놈보다는 더 오래 살아야 한다. 내가 먼저 죽으면 저 자식이 천덕꾸리가 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염려하였습니다. 그 자식을 고치기 위해서 돈도 많이 썼고, 때로는 제가 들으니 그 자식을 끌어안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가슴에 한이 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60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임종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자식을 보면서 가슴에 한을 품고 갔을 것입니다.
장인어른은 장모님보다는 더 오래 사셨는데요.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그 자식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눈치채고 큰 소리로 그 처남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잘 돌봐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손잡고 가시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안심이 되는지 평안하게 눈을 감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장애인은 살 가치가 없는 겁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나 집사람이나 우리 가족 모두가 그 처남이 수치스럽고 짐이 될 때도 있었지만 돌이키고 보니 그 처남 때문에 온 가족이 받은 축복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처남은요, 장애인이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엄청난 일을 하고 간 겁니다. 그 처남이 죽고 나서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자면요, 정말 끝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대요. 제 처갓집 이야기해서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가 딸이 셋이고 아들이 둘입니다. 아들이 둘이고 저희 집 사람은 제일 장녀니까 책임이 크지요. 그런데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은 일찍 젊었을 때 죽었습니다. 그것도 다 지나고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고요. 이 장애인 처남이 늘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 처남이 똑똑한 놈이 서울대 미대 나온 재능이 많아요. 젊었을 때 꿈이 많았는데 영화 감독이 되겠다 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이 뜻대로 안 되었어요. 일이 뜻대로 안 되니까 세상을 비관했는지 뭘 했는지 노숙자처럼 살았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갔어요? 장애인 처남은 요새 그도 집이 나오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 살았다고요.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 자기의 뜻은 아니겠지만 그 장애인 형을 돌봤어요. 억지로 돌봤겠죠. 억지로 돌봤어요. 그런데 제 동서가 좀 사람이 좀 괜찮아요. 의사인데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그 장애인 처남을 아주 처근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 요양원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 장애인 처남을 생각해서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그 요양원을 만들고 장애인 처남을 데리고 거기다가 왜 와서 지내라. 누가 따라오겠어요? 그 막내 동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형을 돌보다가, 그러니까 너 별거 할 것도 없으니까 요양원에서 일해라. 요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요양원 원장이 됐다니까요. 금년 4월 1월자로 원장으로 승진한대. 그러니까 그 장애인 처남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동생을 인간 만들고 하늘나라 간 거예요. 태아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힘이 없다 해요. 말을 못한다고 해요. 함부로 짓밟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나라 전체가 좀 회개해야 합니다. 60년대, 70년대는 정부가 주도하여 산하 제한을 하였습니다. 그때 표현은 둘만 나 잘 기르자. 제가 어렸을 때 둘만 나 잘 기르자 하는 것이었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참 좋은 정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 그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랬다 보니 우리나라 중년 여성 중에서 이런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참 힘들고 괴롭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정책에 찬동했고 그런 점에서 저도 공범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치르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최저로 떨어지고 가정이 해체가 되고 있고 조만간이 대한민국에 사라질지 모른다. 그런 공포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다. 헬조선이다. 그렇게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둘째는 간통죄의 폐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2015년 2월 15일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는 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급속한 개인주의, 성개방적 사고가 확산되면서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간통을 하는 행위가 비도덕적이긴 하지만 법으로 처벌할 것은 아니다. 부부간의 애정은 국가가 간섭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 참 명분은 참 좋지요. 그러나 이 또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가정의 문제는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사회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가 변혁되면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것이 가정입니다. 공산주의가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것이 무슨 제도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제도를 건드려요. 가정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혼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혼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혼하면 둘 사이에 낳은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물으면 그들의 대답은 이구동성으로 한 가지입니다. 국가가 책임지면 되는 것이지. 이건 벌써 개인의 애정이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왜 둘 사이에 생긴 아이를 아무 상관도 없는 내가 세금을 내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자기들이 간통을 즐길 때는 개인의 문제이니까 국가는 간섭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다가도 그로 인하여 생긴 아이는 국가가 책임져라. 왜 사회 전체에 떠넘기는 겁니까? 이건 정말 양심도 없는 이중적인 태도인데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그런 악한 짓입니다. 이제 간통죄가 폐지되어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국가는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옳은지 그런 것인지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지도자들은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사회 전체가 서서히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셋째는 동성애 문제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는 먼 나라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떤 권위 있는 분들의 말을 들으니까 약 50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의 동성애자다. 게이, 레즈비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세태를 반영하는 것인지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제는 대법원이 죄악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성별 정정을 허가해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종래에는 성별을 정정할 때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을 바꾸려면 자기의 성기를 떼어내고 성전환하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엄청나게 비싸죠. 돈도 비쌉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별을 바꾸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청한 사람은 멀쩡하게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은 남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느 날 자기 성 정체성이 여성이다. 여성 호르몬 요법으로 가정과 직장에서 여성으로 생활하였으니 이제는 아예 공적 기록부에 여성으로 고쳐달라. 이것을 대법원이 허용한 것입니다. 이건요, 자식들에게 매우 충격적일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사라지고 어머니가 둘이 생깁니다. 아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학업심, 1심, 2심에서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당신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결정한 것인데 대법원 판사들이 그것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은 잘 들으세요. 이제 고추를 단 남성이 여성 목욕탕에 활개를 쳐도 여러분은 아무 말도 못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그들이 주민등록증을 보면서 나는 여자인데 왜 그러냐. 내 인권을 침해했으니까 당신들이 오히려 처벌을 받아야 된다. 오히려 경찰을 고소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원래 해외 토픽이나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이제 우리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성은 원래 타고난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사람의 유전자에 결정되는 것이고 신체 구조에 의하여 명확하게 다릅니다. 남성이 여성이 될 수 없고 여성이 남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젠더 이론가들은요, 젠더, 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들은 젠더라고 부릅니다. 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의식의 산물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로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성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다. 자기가 남성으로 생각하면 남성이 되는 것이고 여성으로 생각하면 여성이 되는 것이다. 사람의 자연적 신체 구조,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니다. 그런 이론입니다. 그리고 왜 성이 두 개만 있어야 되냐? 남성, 여성 두 개만 있어야 되느냐? 성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바이섹슈얼. 이게 한국말로 잘 번역이 안 되니까. 또 뭐예요? LGBT, T는 또 뭐예요? 트랜스젠더, 다음에 Q,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가지고 성이 수십 가지가 되었어요. 아니, 100가지가 넘어요. 지금도 성이 생기고 있어. 그러면 성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을 아예 없애버리지. 그런데 이것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고 있고 때로는 차별금지, 소수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동성애자들은 한때 내가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것은 타고날 때부터 그런 것이다. 선천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 남들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을 듣고 신학자들이 당황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이죠. 그 사람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 신학자들마저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책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책임을 좀 경감시켜 드려야 되겠다.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하자. 이 문을 열어준 겁니다. 이 문을 열어주니까 그 문을 통해서 이 동성애자들이 교회 안에 대거 들어와 버리고 이제는 유럽과 미국에서 이 동성애가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사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 쫓겨납니다. 물론 지금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교단이 있지만 전적으로 보면 그들 교단은 소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젠더 이론가들은 그들의 상황에 따라 그들의 주장을 수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말씀드렸죠. 동성애는 전에는 타고난 것이다. 선천적이다. 타고난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자기들이 소수일 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지금 다수를 차지하니까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성을 타고난 것이다고, 타고난 것이다. 동성애적 성향을 타고난 것이다. 선천적이다고 말하는 사람은 미개한 사람이야. 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인간이 족쇄로부터, 자연적 족쇄로부터 해방되고 즐거움을 찾고 기쁨을 찾는 것이야. 성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야. 내가 오늘 남성이 되면 남성이 되고 싶으면 남성이 되는 것이고, 내일 여성이 되면 여성이 되고 싶고. 그러니까 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얼마나 망측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멀쩡하게 남성의 성기를 달고 있는 사람이 여성 기숙사에 들어가서 난 여성이다.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도 그들의 말에 속은 것이죠. 진리를 굳세게 붙잡지 않으면요, 이렇게 신학자들조차도 속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김지연 약사님이 대표로 계신 한국가족보건협회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는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성교육을 보급하기 위하여 우리 김 약사님이 설립한 단체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의 성교육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모들은 잘 몰라요. 왜? 요즘 아이들의 교과서를 집에 안 가져와요. 안 가져오기 때문에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조기 이 성애화, 참 발음도 어렵네. 성애화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논리는요, 성이란 좋은 것이다. 여러분, 성이란 좋은 것이죠? 성인들은 좋은 것이죠? 이 좋은 것을 어른만 하면 되겠느냐? 아이들도 즐길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성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 성교육이 아니죠. 성행위 교육이. 노골적인 성행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심리적 공황 상태가 왔습니다. 아이들이 신체나 정신의 성숙에 맞지 않는 이 성행위 교육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우울증이 왔습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는 바로 이런 것을 바로 잡고자 만든 그런 단체입니다. 건전한 성교육을, 건전한 성경적 성교육을 해보고자, 학교에 보급해보고자 그렇게 만든 단체입니다. 저는 원래 이런 단체의 장을 맡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목회일도 바쁘고 또 평일에는 변호사 일도 바쁘기 때문에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김 약사님의 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응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일들이 무차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과 가정의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다음에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처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그 그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악의 뿌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는 그 태도입니다. 이것이 너무도 뿌리가 있기 때문에 태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약합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마음의 성향을 표현하는 한국 단어는 별로, 제가 여러 차례 고민하면서 찾아봤지만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타락한 본성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 본성, 타락한 본성이다. 그것도 적절한 말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쓰는 것인데요. 청교도들은, 영어는 좀 그래도 적절한 말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성향, inclination 또는 disposition이라는 단어를 표현했고요.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은 affection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affection이라는 단어를 감성이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그건 조나단 에드워즈가 사용한 그 뜻이 아닙니다. 이 감성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의지를 포함한 본질적 성향, 좀 그래도 우리말에 가까운 것이 있다면 영혼 또는 프로이드가 말하는 심리학 내부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기제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기저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는 성향,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는 성향, 이거 싫어하는 성향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이 진리인지를 머릿속으로는 끄떡끄떡 하다가 밖으로 나가면은 이 속에 있는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 성향이 그것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참 미치는 거예요.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요, 가정의 문제도 개인 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나 저 인간 정말 믿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저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시 찾아옵니다. 저 인간 때려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때려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됩니까? 때려 죽이라고 할 수는 없고 용서해라 하면은 더 성질이 나요. 더 불붙이는 거예요. 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가만 듣고 있고. 그러니까 세상의 심리학에서는 이런 데 답변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냥 뭐 자기 혼자서 과음 지르고 뭘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라.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그 미운 것도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 그런 거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 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이 상담을 받으러 온 그 인간도 자기도 알아. 자기도 알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가 저 인간을 용서하기가 쉽다는 것을 아는데 저 인간을 용서하기 싫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 금식에 기도해야 돼. 금식에 기도해야 되면 절대로 말 안 들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싫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무슨 상담을 합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나도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어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지가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다. 왜요? 내가 무슨 말을 했다가는 그 사람을 더 앵그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당신 금식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야. 주님을 다시 찾아야 돼.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경고는 제가 해야죠. 그건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래야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땅을 치고 후회하는 기회조차도 놓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었다 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본질적 성향, 이 본질적 성향을 성경에서는 영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양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어떤 데는 마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가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것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 가슴에 깊이 있는 것, 여기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것이 바뀌어져야 한다. 바뀌어져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좋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 좋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꾸 예배 드리러 나오라, 교회 나오라 하면 짐이 되고 부담스럽고 목사님 밑에 왜 잔소리하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어떻게 해서 겸손해집니까? 겸손해져야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억지로 겸손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위선자가 돼요. 그런데 겸손한 것이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겸손하는 거, 그 억지로 하는 겸손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실패한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지 속에 있는 깊숙한 것은 바꾸지 않고 억지로 뭘 해보려고 하니까 위선자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의 풍요함을 맛볼 수가 없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도 가정을 해봅시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니까 가정을 해봅시다. 그 천국이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천국 가면 뭐 하는데요? 맨날 하나님 찬양하는데?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아니, 자기를 찬양해주고 자기를 만족시켜줘야 되지.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것이 천국에서 누가 막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천국 가도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자기 믿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진리를요, 로마서에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를 제대로 공부하면요, 사람이 달라지고 개인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니까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교회가 이 지경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로마서를 제대로 배워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